반갑습니다. 월드비전교회 양정희 목사입니다. 6월 2일 2024년 제22주차 오전 11시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세의 때에 복받는 사람이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세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복받는 사람이라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의 말세는 세상의 끝, 창세기서부터 시작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 그때까지 그 최종 마지막 때의 말세를 말씀하고 있고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복과 영적인 믿음의 복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믿음의 복, 영적인 복을 먼저 우선하겠고요. 그리고 영적인 복, 그리고 믿음의 복이 있는 사람에게는 육신적인 복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것은 뭡니까? 바로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택하게끔 해 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내가 물질이 많고 많은 육신의 복을 누릴 수 있지만 나는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다 쓰겠다 하고 몽땅 복음에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그러한 넉넉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순교하는 사람, 이런 것을 볼 때에 순교를 했다고 그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얼마든지 육신의 복을 누릴 수 있지만 오히려 영적인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순교까지 감당했던 그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받는 사람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장로 요한, 또 사도 요한입니다. 본서의 기록 연도는 1세기 말엽 93년도를 전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로마를 통치하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AD 81년부터 96년까지 통치했던 황제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순교를 하였고 특히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어 믿으라, 숭배하라 라고 강요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오늘날 터키 연안 바다의 작은 바위섬인 반모에 유배되었으며 이곳에서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재난과 성도들의 환난에 대하여, 그리고 어린 양 혼인잔치,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그 새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과 그곳의 영화로운 모습을 계시받고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되어지고 고문과 많은 핍박 속에 있다가 밤못섬으로 유배되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역사적인, 전 세계적인, 초시대적인, 초시대를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았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아포카립시스라고 하는 뜻으로 열어 보여준다는 의미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만큼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여준 만큼 거기서 보고 말을 하고 깨닫으면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보여주지 아니하셨는데 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의 첫째 정신은 보여준 만큼 보고 말하고 은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에서 특히 우리가 주의하여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서 인류의 모든 것을 결산하시고 결국 과거, 현재, 미래 전 인류와 현 세상에 대한 최종적인 결산을 하시는 것으로, 창세기의 말씀은 시작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하시어서 영원토록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히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속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볼 때에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들에게, 즉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하여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에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즉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되어질 모든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다 증언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증언은 글로 써서 여러 종들에게 전하였고 그것이 약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속히 이루어진다고 했지만 약 2000년이 지나서도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년 왕국을 무천년으로 마치 상징적 또는 성령 강림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틀림없이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수천 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이 다 같은 정점에 있는 것처럼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휴거되며 그때에 살아있는 성도들보다 거의 동시에 그러나 약간 앞서서 모든 과거에 낙원에 있던 성도들이 와서 먼저 부활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전 세계적인 재난으로 요한계시록 9장까지 보면
보면은 지구 인구의 50%가 죽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느냐? 이건 굉장한 이슈거든요. 많은 교단에서 심지어는 이단들조차도 이 말씀을 자기 멋대로 각색을 하고 그리고 결정을 해서 사람들을 흔들어 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아포카립시스,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재림하시는 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선 최종적인 결론을 먼저 드리고 시작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그 정확한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많은 징조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시대에 무척 가깝다,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그리고 때로는 이단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9장까지 보면 지구 인구의 50%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 전쟁이 일어나고 흉년이 들고 그 다음에 기근이 발생하고 질병들이 만연하게 되어지고 각종 범죄들이 득실거리면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짐승 세력이 출현하여서 인류의 인구 현재 24년 1월 기준으로 보면 80명 정도인데요. 이 인류의 인구 4분의 1인 20명 정도가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의 인구는 20억 명이 죽게 되기 때문에 60억 정도가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60억 인구 중에 또다시 3분의 1이, 즉 20명 정도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합계 80억 명 중에 40억 명 정도가 죽게 되므로 지구 인구의 50%의 인구가 요한계시록 6장부터 9장 사이에 죽게 되는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인구는 만일에 24년 기준으로 따진다면 80억의 절반 정도인 40억 정도가 죽고 40억 정도가 남아있게 되어지는 거죠. 만일에 그런 상태가 언제 일어날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면 아마 이 지구 전체가 패닉 상태에 올 것입니다. 어지러움과 패닉 상태에서 드디어 짐승의 정부가 출현하여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 그리고 방언을 통치한다라고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 정부의 출현으로 요한계시록 11장부터는 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 정부가 전 세계를 점령해서 환란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것을 우리는 재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꽤 많은 분들이 재난과 환란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이 자리를 통해서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 전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의 재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 시대에는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대부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 예로 들어보면 만일에 지진이 크게 일어난다면 믿는 사람의 집도 흔들리고 안 믿는 사람의 집도 흔들리죠. 그리고 그 지진이 바다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발생해서 이 땅을 향해서 바닷물이 파도가 밀려오는데 믿는 사람의 집도 안 믿는 사람의 집도 잠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재난 시대에는 대부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같이 함께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어지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6장 9장까지 보면 이러한 재난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재난이라고 합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흉년도 일어나고 빙하가 녹기도 하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마을이 잠기고 모든 것이 재난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환난은 무엇이 다릅니까?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신앙 때문에 짐승으로부터 간섭을 받고 그리고 짐승으로부터 괴로움을 받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환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각해 보면 환난은 성도들에게 닥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짐승으로부터 환난을 안 받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짐승표를 받으라 그러면 짐승표를 받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짐승이 시키는 대로 다 하기 때문에 짐승으로부터 핍박을 안 받는 거죠. 그러나 믿는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말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섬기라고 할 때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고 반대를 하고 거부를 하기 때문에 짐승이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고문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환난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모르게 되어지면 재난이 환난 같고 환난이 재난 같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적어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재난과 환난의 차이는 이렇게 분명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까지는 재난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각종 사건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경고를 해 주시는 거죠. 이게 재난입니다. 그런데 11장부터는 짐승 정부가 출현을 하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이 짐승 정부는 드디어 자기가 가장 자기의 지시에 안 따르고 가장 미워하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간섭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간섭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 그것이 바로 전환란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성도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짐승의 정부로부터 많은 간섭을 받고 신앙생활에 제약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바로 성전 바깥마당인 성도의 활동들을 간섭받게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부터는 후 환란이 시작되어지는데 짐승 정부는 말하는 우상을 이스라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세우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고 짐승표를 이마나 손에 새기게 하여서 이 사람들만 거래할 수 있게 하고 우상 숭배와 짐승표를 거부하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적으로 수천, 수억의 그런 순교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이때에는 수많은 순교자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수많은 배도자가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짐승표를 안 받으면 거래할 수 없습니다. 월급도 통장으로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은퇴 자금도 안 들어옵니다. 집세를 납부하고 공공요금을 납부하려도 통장 거래를 할 수 없고 카드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한 나머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짐승이 시키는 대로 하면 베너핏을 줄 겁니다. 이익을 줄 것입니다. 금액도 싸게 해준다 그러죠. 그리고 모든 것이 일괄적으로 다 처리하고 은행 갈 필요도 없고 집에서 그냥 스캔을 하든지 하기만 하면 그냥 다 결제된다고 하지요. 그러면 생활이 너무도 편리하고 그리고 너무도 쉽고 베너핏 이익이 있기 때문에 짐승표를 자발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라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 우상은 말하는 우상이라고 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사람들이 상담을 하면 다 받아주는 우상입니다. 과거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는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습니다. 말하는 우상이 무엇인지. 그런데 이제 불과 수년 전부터 AI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지고 실생활에 적용이 되어지면서 이 AI가 모든 고민들을 해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수백, 수천 배나 때로는 수만 배가 더한 성능을 가진 AI의 프로그램을 장착한 우상이 개발되어서 우상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 그리고 서비스를 하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런 기술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3년 전, 4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헛된 목사님의 상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4년이 지난 지금은 이것이 상상이 아니라 정말로 실천되어지고 실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은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할 때에 짐승 정부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가장 걸리적거리는 그러한 장애물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기를 이 그리스도인을 죽이는데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천 수억의 성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런데 이것이 후환란, 대환란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많은 이단 그리고 많은 잘못된 의견들 또는 이렇게 정확하지 못한 의견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단들은 자기네 입맛에 맞게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의 단체에 맞게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요. 또 어떤 교단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서 이러한 저러한 의견들을 많이 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그 단체는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대환란이 오기 전에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휴거시키셔서 공중으로 올라가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어야 한다라고 순교를 하더라도 이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시대에 이런 환란이 안 오고 우리가 죽는다면 그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체가 감사한 것이고요. 우리 시대에 환란이 온다고 한다면 이런 짐승정부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에 펼쳐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어디에 써 있습니까? 할 때에 성경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라고 말씀하셔서 13장부터가 후환란, 대환란인데 무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아직도 재림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재림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말씀은 성도들이 환란을 다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 구절을 뒤로하고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을 다른 말로 대체를 하고 성도들은 환란을 안 받고 대환란을 안 받고 휴거된다라고 교단의 방침, 신학의 사상에 따라서 성경의 구절을 무시하고 말하고 있는 많은 교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이 발달하고 원자폭탄이 발명이 되어지고 전기차가 발명되어지고 많은 그 컴퓨터의 프로그램, 어마어마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지면서 성경 말씀이 사실인 것으로 우리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증명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사실인 것으로 증명이 되어지고 요한계시록을 다시금 재정립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요한계시록 18장과 19장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19장에 성도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모든 성도는 바로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성도와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장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16장 이후에 그리고 18장과 19장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오지 않겠나 하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당부드리건대 성도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환란 전에 하늘로 휴거된다는 것은 성경에 없는 내용이고 성경은 분명히 성도는 환란을 통해야 한다고 함을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믿지 마시고 성경대로 성도는 환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굳굳이 순교를 각오하며 굳센 신앙으로 살아감을 기억하시고 작정하시기를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은 복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지만 특히 2절 끝에 때가 가까움이라,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 때는 특히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극명하게 나타나는 재난과 환난에 대한 세상의 상태를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들을 통하여 말세에 대한 특별한 계시를 받고 그것을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편지를 통하여 알리게 됩니다.
여기서 7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 전 환란에서 두 감람나무와 교회가 힘을 합쳐 환란을 이겨나가는데, 여기서는 두 교회만 두 감람나무와 연합하여 환란을 이겨나가는 것을 봅니다. 즉 7교회 중에 두 교회만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환란 시대에는 7분의 2, 즉 약 28.5% 정도의 성도들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환란 시대에도 참된 신앙을 가지고 환란을 대처하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미래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환란 시대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도하고, 또 교회들도 변질돼서 이제 짐승 정부와 함께 연합해 나가는 그런 변질된 많은 것이 생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는 전 환란이기 때문에 대후환란처럼 큰 어마어마한 그러한 죽고 사는 핍박은 없을지라도 큰 그러한 신앙의 제약과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신앙의 제약과 방해만으로도 약 교회의 7분의 5 정도가 되는 교회가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한번 해보면서,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나의 신앙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압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라도 믿음만큼은 온전한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가장 충성스러운 복음의 증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때는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떠받드는 시대였기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참다운 은혜와 평강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세의 때에 재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대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그런 우리의 가장 돌파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나의 평안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듯이 재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평화와 참된 그런 안식과 평화를, 행복을 느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시고 재난의 때에도 환난의 때에도 언제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소망이요 나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자신의 죄를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다 고백하고 소와 양과 염소의 제물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 그 제물에 동물들이 대신 죽어짐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죄를 구약의 시대의 제사장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의 죄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또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놀라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길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제가 유튜브를 봤더니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영적으로 오신대요. 그러면서 그 예를 들었는데 성경에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엘리야가 오지 않고 엘리야의 심정과 영을 가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바꿔 얘기하면 인간이기도 하시지만 참 인간이요 참 신이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신다고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영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실제로 못 와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니까 못 와요. 올 필요도 없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직접 마지막 말세지말에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의 눈이 다 볼 수 있게끔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영적으로 예수님 살짝 오셨다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그럼 왜 거짓말을 할까요? 자기가 말한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혹시라도 말에 실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걸 깨달았다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잘못 말을 했습니다 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거짓말 또는 잘못 말한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새로운 거짓말을 하고 또 새로운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다 보면 나중엔 이상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는 각 사람의 눈이 다 볼 수 있도록, 그것도 그 시대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과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리고 미래의 모든 시대에 전부의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끔. 왜 그럴까요? 미리 지금 죽어서 영으로서 낙원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다 데리고 오십니다. 다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다 봐요. 또 살아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재림을 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전체가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 영적으로 오실 이유가 조금도 없어요. 예수님은 직접 오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 때는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 사람은 불못에 떨어진 자들이죠. 이 불못에 떨어져 있는 자들도 예수님 재림하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구나. 내 이런 형벌을 받는 이유가 예수님을 찌른 죄였구나. 알 수 있겠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안 믿는 모든 족속은 애곡할 수밖에 없죠.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너무도 기다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우리 시대에 예수님 오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환란이 올지라도 예수님 우리 시대에 오셔서 제가 신앙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믿고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예요. 대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확 올려가지고 환란 안 받게 해주신다. 그러면 좋지요. 그건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바램이에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귀가 아주 잘 들어오지요. 마음이 편안한 것 같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환란 시대에, 환란 전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환란 시대에 몇이든지 다 죽이는 시대에 짐승표를 안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몇이든지 몇 천만 명, 수억이라도 다 죽여요. 아니 어떻게 사람으로서 몇 천만 명, 몇 백만 명, 뭐 수억 명까지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세 지말에 그런 거예요. 인류에 한 번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산당들도 공산당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요, 수백만, 수천만 명을 죽인 이 예화가 중국에 있었지요. 중국에 공산당 혁명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약 8천만 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 지말의 짐승들은 오늘 성도들을 정말 짐승을 죽이듯이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있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하게 되어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순교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말씀 오늘 마지막 절인데 매우 중요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즉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의 존재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제 지금도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과거에 창세 전에도 창세에도 계셨던 성삼일체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실 성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도,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종결되는 사건이라 창세기와 연결되어져 있죠. 모든 성경과 연결되어져 있죠. 그 전능하신 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주인공으로 현재는 살아있는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고 계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실행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찬스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책도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유튜브와 많은 곳에서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자기네 입맞게 이단의 그 사슬들의 입맞게 막 변개시키고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거짓말하고 막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믿는 것이 나의 신앙을 지키고 나의 영혼을 지키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고 칭찬받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도 나를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나고 이제 곧 다가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와 같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며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넘쳐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간도 승리하세요. 아멘.